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냈어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초등 2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이에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다 하신 후에 산을 내려와 마을에 당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병든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만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원한다. 너의 병을 고쳐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또 밝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하게 돼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누구에게나 난 이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던가요?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는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늘 한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나는 원하지만 내가 내 원하는 걸 요청한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걸 원할 때가 있어서 둘의 마음이 서로 달라서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딱 일치해서 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요. 느낌이 다르고요.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서 늘 같은 결과를 내놓지는 않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엄마한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목사님은 작은 형이 목사님하고 거의 2살 차이가 났었는데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다 보니까 2명, 그리고 나까지 3명, 3명이 항상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엄마는 이상하게 꼭 먹을 걸 줄 때 5개를 줘요. 이상하죠? 우리는 3명인데 5개를 주면 하나씩 먹고 나머지 2개를 셋이서 나눠야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2개를 칼을 가져와서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는 엄마가 호떡을 사왔어요. 5개를 사왔어요. 너희들 먹어라. 우선 하나씩 받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2개를 남은 걸 가위를 가져오든지 칼을 가져와서 잘랐던 것 같아요. 잘랐는데 똑같이 조각을 내어서 2조각씩 가져가자 했는데 자르다 보면 그 자르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화가 난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눈에 크기 차이가 확 나는데 큰 걸 가져가고 가위바위보에 졌지만 작은 걸 가져가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매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무리 내가 가위바위보를 못한다고 해도 1번 지고 2번 지고 3번 지면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4번 지고 5번 지고 6번 지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상하게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작은 형 둘이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매번 2 사람은 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걸 낼 때 내가 뭘 낼지를 알고 마치 내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거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마음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형, 이상한데?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매일같이 가위바위보에 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를 잘해? 그때 작은 형이
말실수를 했어요. 야, 정보가 너는 맨날 내는 것만 내. 내가 내는 것만 낸다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정말 나는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만 내는 거예요. 주먹도 안 내고 보자기도 안 내고 늘 가위만 내는데 그 사실을 나만 몰랐던 거예요. 형들은 내가 뭘 내는지를 유심히 봤다가 몇 번 경험해보고 나서 정복이는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를 먼저 내는구나를 알아서 나중에는 늘 주먹만 내서 나를 이겼던 거예요. 사실은 둘이 짠 것도 아니고 둘이 나를 골탕 먹인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은 내가 뭘 내는지를 알고 있다가 가위바위보가 오면 그 말을 안 해주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한테 주먹으로 늘 이겼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아니 형, 나는 동생이고 형은 형이고 그래 그것도 그렇다 쳐. 늘 동생이 많이 그리고 좋은 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한두 번이어야지 이렇게 매번 내가 가위를 낸다는 걸 알고 있었네? 그런데도 나를 속였단 말이지. 그때부터 싸움이 된 거예요. 형은 속이지 않았다. 네가 네 자신을 너무 몰랐다. 나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형들은 그러면 안 된다. 형들은 속인 거다. 이래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긴 사람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이따 들어온 아버지한테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다 함께 두들겨 맞았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 이후에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어렴풋이 알게 됐고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자 그제서야 이제 한 가지씩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세상 누구라도 세상 어디에서도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마음과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과 너무 똑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함께 해주시며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래요. 내 마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반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기쁨 혹은 세상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사실 나도 이쪽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깜빡 속아요. 깜빡 속아서 나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깜빡 착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시골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면 한겨울날 방 안에다가 고구마 갖다 놨어요. 방 안에다 왜 고구마를 갖다 놓을까요? 밖에 너무 추워서 고구마를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얼어버리면 먹을 수도 없거니와 다시 그 고구마를 땅에 심어서 고구마에서 줄기가 나오고 또 고구마가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구마를 잘 저장하려면 방 안에다가 방바닥, 뜨거운 방바닥이 아니라 조금 높게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고구마를 이렇게 저장해 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고구마든 무슨 곡식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쾌쾌한 냄새가 있어요.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문을 겨울이니까 꼭 닫아두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방 안이 따뜻해서 있고 또 문이 꼭 닫혀있는, 그래서 냄새가 안에서만 돌고 있는 방의 문을 탁 열고 들어서면 안에서 그 쾌쾌하고 오래된 신문지 냄새가 갑자기 확 밀려와요. 싫어요. 아니, 방문을 딱 열었을 때
그 냄새가 나지 않고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날 비가 많이 온 겨울날이었어요. 추워서 벌벌 떨고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덥고 습하고 또 그 쾌쾌한 냄새가 확 몰려 나오니까 그만 내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다른 방 쓰고 싶어. 왜 내 방에다 고구마를 갖다 놓은 거야? 싫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잤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마음에 짜증이 몰려오고 마음에 싫은 게 있으면 안 그렇게 되잖아요. 그만 큰 소리로 짜증을 낸 거예요. 이거 치우란 말이야. 이거 고구마 빼! 이랬어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 말 듣고 그랬어. 그 냄새가 싫었어. 아이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너 일로 와. 누가 짜증을 내? 누가 화를 내? 너 좀 혼나야겠다. 고구마 개수만큼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다시는 짜증내지 마라. 이러고 다시 그 고구마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다 믿고 방도 싫고 고구마도 싫고 다 싫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기분이 나빠서 학교 갔다가도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종일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안 좋게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집에 와가지고 다시 방문을 딱 열면서 저 고구마 이런데 엄마가 밥 먹어라 그래서 밥 먹기도 싫고 그런데 밥 먹어야지 가서 앉았긴 했지만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깨작깨작하고 밥을 뜨고 있으니까 밥 맛있게 먹어 그래서 어찌 먹는데 얼마 못 먹고 그냥 숟가락을 놨어요. 그리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너 이거 먹어 하고 김치하고 고구마를 갖다 주는 거예요. 고구마를 신 김치에서 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었나? 고구마를 바로 가져와서 먹는 것보다 어느 일정 시간 지나서 잘 보관한 고구마는 너무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구마 더 없어? 엄마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넌 고구마 안 좋아하잖아. 그 냄새도 싫어하잖아. 그 순간에 아니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난 고구마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날 이후로 좋아해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른 친구 시골집에 갔는데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고구마 냄새가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지고요. 그 냄새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언가 꽉 찬 느낌이 나면서 방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따뜻한 데다 등을 대고 누워있는데 잠도 솔솔 잘 오고 너무 하룻밤을 잘 지내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기만 하면 나도 그걸 좋아하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좋아한다고 다 행하고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본심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요. 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전에는 이쪽이 내 마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과 조금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좋고요. 내 욕심보다 훨씬 좋고요.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요 합해졌음 또 그 마음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또 좋아한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본심을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난 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러다간 혼날까봐 그러다가는 안 될까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억지로 여기다 좀 끼워 넣어야지 이랬었는데 아니에요. 나는 본심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끔 세상의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자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착각하고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병에 걸렸어요. 병 낫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고요. 저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예수님도 제 마음과 같아서 제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꼭 예전에 나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분. 예수님은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 또한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 너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문둥병, 한센병, 몸이 녹고 감각이 없는 병, 전염병이어서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지 못하고 격리되어져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병을 앓았던 이 사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도 네 마음과 같단다 하고 고쳐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증명받고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웅덩이에서 사람 살려 그러는데 아무도 나를 본 채 만 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죽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구덩이에 점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내 발을 받쳐서 구덩이 밖으로 꺼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덩이에서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처럼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려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넌 이제 나의 종이다.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라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싫어하고 어려운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제 너의 가족에게로 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거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이것을 흉내내지도 못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보상이라는 걸 원해요. 보답이라는 걸 원해요. 아무리 작은 걸 줘도 그 작은 거에 대한 보상과 보답을 반드시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상이나 보답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줬고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집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마음껏 살아라 하고 친구처럼 그 집에 들리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의 목숨을 살려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음식을 하고 좋은 것을 마련하고 행복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갖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나세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병을 낫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종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구절을 딱 핵심을 집어 이야기하기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 한 가지예요. 나 너희들로 인해서 놀라고 싶어. 깜짝 놀라고 싶어.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파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을 원하고 계시대요. 그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빠가 치킨을, 피자, 떡볶이를 딱 내놓은
서프라이즈 하면서 파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네가 불평도 하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학교도 학원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아서 건강해줘서 너무 고마워. 난 그게 너무 좋아서 너를 놀래켜 주려고. 마찬가지로 아빠도 놀란 거예요. 얘가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를 이렇게 놀래키다니. 이게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오늘 환자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같아요? 내 마음하고 똑같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네 마음하고 똑같단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예요. 아빠가 자기 아이가 열심히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마음이 좋은 것처럼, 또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치킨과 피자를 넣고 파티를 나를 위해서 벌여주는 아빠를 보고 놀란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놀라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마음이 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 때문에 놀라길 원해. 어떤 점에서요?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 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게 내 마음하고 너무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래요? 나만 기쁘고 다른 사람은 슬프게?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괴롭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짜의 내 마음, 나의 이 진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참아내고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보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지나가면서 곧 추석 명절 지나면 교회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기도해줘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길 바래요. 건강해요. 사랑합니다.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보는 그날까지 안녕.